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카메라 앵글도 요 뒤가 다 나오게 잡았어요. 우리 카메라는 이거 조절이 안 돼요. 가격이 저렴해서 딱 잡아놓으면 그 각도만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예배 이렇게 들어오면 이 화면 장면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배를 딱 누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표지도 이제 이번 주는 교회 그림으로 안 하고 이번 주는 이 장면이 이제 여기만큼 나온 장면이 표지로 나갈 겁니다. 또 꾸미기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꾸며놨어요. 예쁘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아하시지요. 더 좋아해요. 다 알아요. 우리 감사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항상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항상 살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지만 감사는 한결같아요. 좋은 일도 생기고 조금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다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분 나쁜 일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 선생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은 게 아니에요. 먼저 옷을 뺏은 다음에 옷을 뺏어서 옷이 없이 돌아다니니까 얻어맞고 다니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거짓과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투구했잖아요. 구원의 투구 딱 쓰니까 요 거짓된 생각이 안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된 생각이 안 들어와서. 요번 주도 안 들어왔어요. 거짓된 생각이 안 들어왔어요. 이번 주도 딱 거짓된 생각이 안 들어오고 근심 걱정 안 들어와요. 정말 안 들어와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거기에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얻어맞을 일이 속아 넘어질 일이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또 딱 입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정한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그 원래 전에 번역에 보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고 요거를 또 영어로 이렇게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포도나무의 농부예요. 참 포도나무의 농부. 그래서 이 땅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머리 된 우리 성도들 몸 된 교회 하나, 포도나무 하나, 교회 하나. 하나님이 농사 지시는데 포도나무 하나 기르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 기르시고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단의 세력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셔서 우리 보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식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고 소식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승리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거짓의 마귀 사탄의 무리들이, 여기에 거짓의 사탄의 무리들이 거짓의 거울을 가지고, 실체는 없어요. 거짓의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이면서, 야, 너 죽겠지? 힘들지? 야, 너 그러고 살면 어떻게 해? 그렇게 반짝반짝 거짓의 거울로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얘네들은 실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에게 접근할 실체가 없어요. 영적인 실체는 있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은요, 이 세상은 주님이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로 모든 것을 이렇게 알리고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영적 전쟁 한다고 막 드립다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 너 아니야. 빨리 가.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기도를 막 해서 영적인 세력과 막 대치하고 전쟁하고, 이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권세와 그런 승리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승리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포도나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주님의 가지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구조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아파트가 생겼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동차가 생겼다, 하나님이 주셨다, 돈을 3억 원이 생겼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매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포도나무 열매, 구원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열매를 바라보고 감사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 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 말씀이 뿌려져서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천국 추수,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우리가 천국에 추수된 자녀들이 꼭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추수된 자녀들. 그럼 뭘로 하냐? 우리 입의 증거로 알아요. 우리 입의 증거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찬송해요. 어떤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매우 심각한 일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매우 심각한 일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해보시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하는데,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해서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든지 다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 이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맺게 한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걸 보신 거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방법이요,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늘 그런 구조였어요. 늘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진액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 살면, 말씀을 쫓아 사는 걸 가리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죠. 왜냐하면 보는 일마다 듣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증거가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요, 주님의 열매만 100% 맺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사단이 속일 수 있어요. 야, 너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러는데 너 지금 사는 이 모습이 그게 예수님의 열매냐? 하고 속여요.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속이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은요, 100% 주님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100%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단물이 나오는 셈이지 거기 단물 나오다 쓴물 나오다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속여요. 야, 너 단물 나온다 그러는데 쓴물도 나오네? 이건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쓴물 비슷한 게 나올 수는 있어요. 쓴물 비슷한 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 쓴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단물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주님의 열매를, 추수감사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이때까지 오늘도 많은 추수를 하십니다. 많은 감사의 찬송도 받으시고 구원의 열매도 받으시고 다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감사고 찬송이고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고 찬송하여. 그래서 사는 조건 모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소박해도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소박해도 큰 감사. 한 주간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일을 했어요. 일을.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 인테리어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 인테리어. 예.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시간이 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 나오지 않아요. 집에 와서 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에 앉아서 따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찬송을 많이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짬짬이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일하면서도 일하다 보면 정신 없어서 놓치면 지금 기도하면서 일해야겠다. 찬송하면서 일해야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보면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어쩐지 뭐가 다르더라고. 음식도 맛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다. 맛있더라고요. 부대찌개 집인데 그랬더니 교회 다니. 근데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인 줄 몰랐거든.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는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잘하신다고. 음식도 맛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 집에서 이제 계속 먹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집 팔아줘야 된다고. 그냥 이 집에서 계속 먹는다고.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자기가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자기 둘째 아들 내외가 장사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그냥 입원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잠깐 이렇게 저거 한다고 봐주고 있다고. 원래 음식 장사를 하셨던 분 같아요. 실력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야겠네요.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많이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 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니까 남의 기도만 막 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해야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기도하고 또 하면서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어제는 또 좀 토요일까지 일하고 왔는데 시간이 또 안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도하시라고, 생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밤에 또 여기 또 찬송할 수 없잖아요. 또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찬송을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불러보고 그랬어요. 찬송도 좀 많이 하고 실컷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참 좋더라고요. 텔레비전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텔레비전 선거 때라 미국 선거 어떻게 됐나 그런 건 좀 봤는데 하여튼 마음을 주님께 정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럼 삶이 즐겁더라고요. 즐거워요.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즐거운 삶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귀한 열매 알곡 같은 삶입니다. 오늘 율법사 지난주에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행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너 계명에 써 있지 않냐? 네가 계명을 어떻게 계명에 뭐라고 써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럼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좋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군가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보통 강도 맞은 게 아니에요. 옷을 다 그냥 뺏겨가지고 옷을 다 뺏기고 그냥 거기에다 또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심한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도와줬다. 근데 두 사람이 더 지나갔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피하여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쌈해주고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또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이렇게 맡겨주고 이렇게 잘 돌봐줬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연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한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하고 이 어떤 사마리아인 우리 내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 진실하신 친구예요. 어떤 사마리아인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강도 만난 우리 인생들 우리가 옷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옷을 다 뺏겨버렸어요. 옷을 뺏겨버려가지고 해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뭇잎대기 이런 것 좀 해입고 막 그랬잖아요. 옷을 뺏겨버렸어요. 옷을 뺏겨버렸는데 엄청 두드려 맞아가지고 인생 중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다 맞아가지고 가슴에는 아주 그냥 멍이 시커멓게 들어가지고
이 사람마다 저 사람들마다 그냥 한스러운 얘기 하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옷 뺏겨서 얻어맞아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영생 누가 갖다 줘요? 본인 예수님이 가지고 왔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그래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강도를 만났는데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 문장을요 직역을 하면요. 문장을 직역을 하면 그를 보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그에게로 갔다. 영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보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에게로 갔다. 예수님의 모습 같죠. 그리고 그 강도들이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래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입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불편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뭘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옷을 해서 가려 입은 거예요. 옷을 가려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빼앗긴 거예요. 옷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옷을 빼앗겨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옷을 안 입어가지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옷을 다 못 입어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냥 뭐라도 자꾸 해 입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라도 해 입고 출세해서 뭐라도 해 입고 해 입으면 뭐래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집안 자기 자식들도 안 알아주고 부인도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뭘 잔뜩 해 입는데 그러고 가더니 조금 있으면 며칠 있다가 그냥 파삭 찢어져 가지고 그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치부가. 그래서 뭐 그냥 임시병통으로 자꾸 뭘 해 입는데 그냥 BMW 옷도 있고 벤츠 옷도 있고 그냥 아파트 62평짜리 아파트 옷도 있고 잔뜩 입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와 좋겠네요. 좋겠네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뭔가 좀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돈 많이 벌으셨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 얘기 가지고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 알아줘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몇 골 빠지게 일을 하다가 그냥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는데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밥이나 잘 차려주는지 몰라요. 집에서. 그냥 맨날 갈증 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둘째치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 자기의 그 두려움, 상처받을까봐, 매를 맞을까봐 그 두려움을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요 온갖 방어벽을 다 치는 거예요. 방어벽을 다 치고 큰 소리도 치고 다니고 막 성벽도 쌓고 막 철장도 세우고 별짓 다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성을 높게 쌓아도요 하나님이요 화살을 땡겨서 쏘면 그냥 뚫려서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그래서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요.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그냥 살다 보면 이제 상처받고 두드려 맞고 누가 알아주지만 않아도 기분 나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좋은 일을 했는데 기왕이면 저렇게 얘기하냐 좀 좋게 얘기하지. 말 한마디 어떻게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못 입었어요. 지금까지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당해요. 그래도 목사님 살다 보면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도 당하고 그러지 않냐고.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당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그 부끄러움 당할 일을요, 부끄러운 걸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거두고, 우리 당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 온유함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강한 것으로 다 거두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된. 우리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요, 이런 것들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고 힘들고 누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사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되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 감사를 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를 부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 중간에 짜증도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짜증내는 그 타임에도 주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인도를 이렇게 하세요. 중간에 짜증도 좀 나지요. 짜증도 나는데 기도도 하고 기도해도 또 조금 짜증이 더 나고 그렇게 쭉 가요. 가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주여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마땅한 죄인이 맞고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주님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부활 생명 능력으로 다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고 평강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건요, 속은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100% 속은 거고,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고생을 더 하겠죠. 고생을 더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뒤로 더 끌려가가지고 아주 더 엮여가지고 아주 그냥 더 심하게 고생을 해도 주님은 놓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서 내가 신호만 보내면, 신호라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호만 보내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역사해서 또 이끌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어떤 순간이든 뭐든 포기할 일이 없고요, 어디든지요,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과 언제든지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기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다 알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관여하시고 다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주님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4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주님을 믿었어요. 300년, 4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인들도 그런 주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 내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잘 안 믿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장인어른, 우리 사모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 우리 사모님은 뭐 다 하시고 장모님은 잘할 거예요. 기도하시고 뭐 기도 뭐 여기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해 주고 저기 가서 기도해.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요, 영의 눈이 열려 가지고 막 그리스도인은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이신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팔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기도하고 좀 깨어 있으면 이 팔이 이렇게 안아주는 걸로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보이신데요. 그리고 그냥 맹맹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지 않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우리 장인어른 그 간증을 듣고 와서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는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젊은 날에 예전에는 막 그냥 몇 날 며칠을 철야기도 하고 막 대단한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 산에 가서 무슨 뭐 그냥 하나 놓고 그냥 몇 날 며칠 철야기도 하고 두 분이서,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두 분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어디 사사리에다 십자가를 세우라면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엄청난 간증이 많더라고요. 엄청난 간증. 그래 우리가 가서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이런 간증이 꽤 많았다. 그리고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근데 요즘엔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런 간증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할 간증이 그냥 뭐 성경에 무슨 뭐 빌립 집사 뭐 사도 바울 뭐 이런 간증, 그런 간증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보면 같은 수준. 막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어디 누구네 집에 가서 뭐 며칠 기도해라. 거기서 그냥 가서 철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막. 근데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단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저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요즘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은 우리 사모님한테 기도 제목을 빨리 주세요. 기도 제목 주시고 사모님 기도하시더라고.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하고 막. 그래서 그냥 눈물을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어떤 때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어떤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눈물을 안 흘리고 가만히 놔두면요, 제가 찬송 부를 때마다 울 것 같아. 찬송 부를 때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눈물이 날라 그래. 그래서 꼭 기도를 하고 해요. 눈물을 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종이 돼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요즘에는 없다. 들어보기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독교이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다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응답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건 말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죽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불림받아 가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어주고 바톤 타치를 딱 해주고, 바톤 타치의 이야기를 확실히 해서 나는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도 평생 주의 몸 된 교회에 있어 주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가요. 확실하게. 그래야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해. 내 아들과 딸은 내가 간 길로 간다. 내가 간 길로 안 가면 너는 내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옥불에 갈 것이다. 내가 간 길로 가면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교육비도 다 해주고 뭐 집도 사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그 큰일 다 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옷을 벗겨 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을 이제 가가지고 치료해 줬잖아요. 그래서 상처에 기름을 부었어요. 상처에 기름을 붓고, 상처, 고통과 죽음과 고통의 삶,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죠. 성령님이요.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 보내주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흉악의 결박에 죄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속아 살고 고통하고 시름과 탄식이 나게 하는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사야서 4장 10장 27절에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내 어깨에, 강도 만난 사람의 어깨에,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멍에가 메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짐을 지어주고 멍에를 메고 고생을 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멍에를 메고 고생을 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서 그의 무거운 짐, 하나님이 지어준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지어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벗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코를 껴가지고 멍에를 매냈어요. 이 고생, 죽음과 사망 고생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하나. 사단이 이걸 다 방해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 맘대로 그렇게 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사단이 어디 하나님의 소생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요. 하나님이요. 이 멍에를 맨 것은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멍에 하나님이 매주신 거예요.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 여자가 시켰네 어쩌네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너 동산 밖에 나가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그랬어요. 기름진 까닭.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는 안 돼요.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멍에가 부러져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들포도매다가 참포도매, 돌감람나무, 청감람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진액이 들어와서 그 멍에가 다 부러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 이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부었냐면 포도주를 또 부었어요. 기름이 뭐 소독 기능도 있고 뭐 이렇게 코팅도 하고 포도주가 소독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런 과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었어요. 포도주는 뭐냐 하면은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죽음과 사망 안에 있는 우리한테 그 몸을 다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기쁨이 다 없어졌죠.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기쁨이 다 없어졌죠. 오늘날 때까지 한 사람도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혼자 기뻐하셨어요. 혼자 기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쁨을 그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 기쁨을 자기 몸을 찢어서 쏟아서 이렇게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데 기쁨을 다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그 기쁨을 할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시고 가신 거예요. 쏟아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다 보면 기뻐하고 뭐 기쁜 일도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하지만 그런 거 기쁨 아니에요. 그 기쁨 아니고 참 기쁨은요, 거기 스물단물 나오지 않는 참 기쁨은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면 다 주님의 것인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침범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기쁨은요, 빼앗기지 않아요. 안 빼앗겨요. 제가 보니까 안 뺏기는 거야. 안 뺏겨서 제가 안 뺏기잖아요. 이 기쁨은요, 어떠한 일에도 빼앗기지 않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 무너지지 않는 성, 빼앗기지 않는 기쁨. 너희 기쁨 너희에게 준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 그랬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 주고 올 때까지 잘 돌봐줘라. 모자라면 내가 갔다 다시 오겠다는. 갔다 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다 데려가시겠죠. 그렇게 교회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라 좀 도와줘도 돼요. 올라가는 길이라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길인데 이제 안 도와주고 그냥 갔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닌, 자비,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멍에를 이렇게 메고 그냥 다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자비와 사랑이 거기에 있겠어요? 한 개도 없지요.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겠죠. 열매가 없는데 열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나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게서는 영원히 열매를 보지 못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응? 내게서는 차라리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먼저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돌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이 제사장 레위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아요. 잔뜩 많이 있어요. 반열을 따라서 잔뜩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하라. 죄인이 되어서 벗어서 부끄럽고 매를 맞아서 고통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도 못 입었어요. 하나도. 팬티도 못 입었어요. 그렇게 그냥 알몸으로 그 죄인들요 그냥 알몸으로 매달았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벗은 이 수치, 두려움 그런 걸 우리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예수님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기쁨을 다 주시고 가셨어요.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지고 가셨어요. 모든 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지고 채찍을 맞아서 징계를 지고 채찍을 맞아서 형벌을 받아서 죄인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과 질고를 다 지고 가셨어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근데 이 실제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실제 사건이 그럼 오늘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날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믿어요. 2000년 전에 믿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진짜로 있었던 사건을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되고 오늘 지금 내 삶에 질고와 고통을 다 지고 가신 거. 요게 진짜. 요게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이 옷을 다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신 의의 양식을 먹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경에 그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거니와. 다 죽었어요. 만나 먹고도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요.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이요.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아요. 이거는 믿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줄이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갈급하고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사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아요.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조금만 들으면 나 배고파 죽겠다, 야 목마르고 죽고 배고파도 죽고 미치고 환장하고 활짝 뛰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얘기해요. 나 그냥 줄이고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뭐 죽겠고 막 다. 야,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좀 줄까? 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내 입에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그 비결을 아는데 네가 원하면 내가 그거 너 줄 수 있어. 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내 입에서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내가 아주 좋은 걸 너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나는 그래. 나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감사, 기쁨, 찬송이 있고 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냥 누구를 만나도 좋고 다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보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너 진짜 그렇게 사냐? 진짜 그렇게 살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뭘 그렇게 살아?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 먼 자 눈 뜨게 하고 그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냥 속아가지고 기가 막혀서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옷은 못 입고 다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되지는 않고 그러잖아요. 그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예수님 옷으로다가 입혀주고 천국 복음 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교회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간신히 구원만 받아가지고 천국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해서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옷 없는 사람 옷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지 않냐. 너희를 위한 천국을 상속하라. 아유,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까지는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그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하니까 우리 왜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야, 너는 내가 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헐벗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니네들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왜 안 했어요? 우리 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 공양하고 예수님 먹을 거 다 먹을 것도 주고 다 우리가 다 했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 땅에 매 맞고 굶주리고 옷 뺏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안 한 게 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누구를 봐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모욕을 하고 나를 막 덤태미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도 주님으로. 그건 더 죄인이잖아요. 더 불쌍한 사람. 매를 더 많이 맞아가지고 딴 사람들은 한 20대 맞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한 150대 맞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10년까지 삐뚤어져가지고 깼다 가다가는 그냥 구원의 복음도 영원히 못 들을 정도로 10년까지 상한 사람. 그 사람 더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엮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나를 안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예수님처럼 받아서 섬기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 그 친구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주의 명령,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의 말씀으로 쫓아 행하는 일들은요, 선명히 보십니다. 선명히 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쫓아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선명히 보세요. 가서 딱. 우리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쫓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요, 그냥 다 통째로 저장되는, 통째로. 근데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쫓아서 그건 선명히 보여요. 이렇게 선명히 보여가지고 거기 가서 딱 잡아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보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그런 중심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못 입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머리도 맞아서 골치가 아프고 가슴도 맞아가지고 그냥 한이 맺히고 몸도 맞아가지고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부스럼 딱지 무좀까지 쫙 질병으로. 예. 저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듬이 좀 있어요. 이게 잘 안 쓰시더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 맞아서 난 상처예요. 맞아서. 우리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런 상처 없었어요. 맞아서 상처를 났는데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심령의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 우리 그 모든 거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다 싸매 주십니다. 우리 말씀으로. 그 기름을 부으시는 건 기름 부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은 꼭 말씀과 같이.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는 곳에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은 순종하게 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순종을 하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님을 섬기듯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 가만 보면 우리 부모님을 소홀히 해. 자식들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신경 쓰는데 부모님은 소홀히 해. 요거 좀 거꾸로 됐어요. 그 은혜가 없어요. 요즘에 은혜가 없어. 부모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그냥 또 좀 다 좋은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얘기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을 섬기듯이 쫙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고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 내 자식이다 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섬겨서 양육하는 것이다. 한나같이 사무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의 종 되고 목사님 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쫙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감사가 풍성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뭘 만든지 주를 섬겨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부류의 뭐 기분 나쁘고 짜증스럽고 뭐 이런 일다 날 속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사탄이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금방 밝혀주시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그거 가짜야.
네가 영광 돌리고 찬송하니 내가 좋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물과 피를 다 또 살과 생명의 떡으로 그 살을 다 주셔서 우리가 의의 양식을 먹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고 줄이지 않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 소중한 가정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하게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주님과 친밀함이 정말 가깝고 가까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서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들려서 아버지 집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그 자손들까지 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